어제 토요일날 카페에 우리 교회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들이 몇 명 있길래 잠깐 저들과 함께 어린 세계의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모태 신앙이고, 그러면 아빠와 엄마는 원래 잘 믿던 분이었느냐? 그랬더니 아빠와 엄마도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윗대부터 쭉 이렇게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그 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는 모태 신앙인지 그건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몇 대째 내려오면서 모태 신앙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왠지 제 마음에 신뢰가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신앙의 역사성을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의 역사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며 지나가는 과정은 한참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모두에게 다 듭니다.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85세 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85세 사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권사님 말하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갔습니다. 8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더 많이 살건 무드셀러와 같이 960세를 살아도 900세를 넘게 살아도 뒤를 돌이다 보면 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365세를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행, 함께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잠깐 동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0년 있다 틀어지고 20년 있다 틀어지고 30년 있다 틀어지는 인간관계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도 사랑해서 만나서 살다 보니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출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낱말을 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맞추도록 하는 이런 그 프로였습니다. 퀴즈의 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멈,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지. 우리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할머니가 천생연분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랬는데 할머니는 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말해봐.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 왼수.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그분도 서로의 노년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근데 여기 무드셀라는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다.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기적을 베푼 내용이 없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모해드리는 것도 없고 그의 신앙이 어떤 성공 신화 같은 게 하나 소개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동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공동예배가 있기 때문에 11시 40분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말씀하기보다도 우리 성현교회에 이미 여러분들이 자신의 역사지만 또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피력하면서 40년의 성현교회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좀 잠깐 아시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현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드셀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현교회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여기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산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3살의 나이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디다 개척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현교회를 1979년 7월 5일 성남 자예시장 2층 30평의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교인 몇 명 안 되고, 또 그때 우리 여기 주장로님도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지만 다 저와 함께 30대 장로님이었지요. 30대 아주 젊은 우리 집사님이었죠. 가정의 생활은 안 돼서 저희 집사람이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7년에서 10년 사이를 교회 사례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이 100명 성도 작년 출석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단대동 4343 번지에 성전 부지를 매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만에 성도 출석이 2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단대동 4343 번지에 지하와 1층 건물을 신축하여 입당하게 되었고, 그때 고인이 되신 우리 신학계의 거두인체 은사 박윤선 목사님이 오셔서 입당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사랑과 자신의 삶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요. 여러분, 성남이라는 도시가 과거에 철거민촌이었고 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겁니다. 이들은 헌신할 수 있는 여유의 돈들이 없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 보내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을 사줄 돈도 없는 가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참 없는 삶을 쪼개가지고 교회가 우선이고 주님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헌신하는데 저도 감동을 받고,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해서 그 사업체가 다 교회로 들어가고, 저희가 살던 집도 팔아서 교회에다 다 드리고 전세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집과 그 사업을 오늘까지 운영했다고 하면 저는 최한 40-50억대 갑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저희 저감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교회 본당을 건축하게 되었죠. 650평 건물에 지하 1층과 지상 이렇게 교육관까지 합쳐서 7층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참 성도들이 헌신할 수 없는 헌신들을, 진짜 뼈를 깎는 듯한 헌신들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다고 해서 혈액은행에 가서 자기 피를 빼가지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청년의 헌금을 들고 청년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청년을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드린 것처럼 이 청년도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어서 파출부로 다니면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돈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한 달마다 와서 건축헌금을 드리는 이런 여집사님, 나중에 손이 다 두꺼비 손같이 되고 이래가지고 손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작정한 헌금을 드리면서 우는 그 여집사님의 모습도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그만 예지만 여기 오랜 우리 성인교회 역사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다 헌신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건축하거나 일이 있을 때마다 헌신하며 다 오신 산 증인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다가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압선을 만졌어요. 고압선의 전류가 제 온몸에 흐르면서 계속 그걸 제가 놓을 수도 없어요. 잡고 있으면 저는 그때 제 생명이 끝났을 겁니다. 40대 초반에. 그때 우리 반장로님이 여기 있지만 얼른 저를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고압선으로 떨어지면서 살게 되었죠. 참 에피소드입니다. 교회 본당을 짓는데 너무너무 신경을 쓰다가 벽돌 쌓는 걸 보면서 제가 쓰러져 가지고 40대에 병원에 실려갔죠.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꼭 2달 반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 나왔더니 외벽 벽돌이 다 이렇게 쌓은 모습을 나중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제가 여기 70대 80대 되신 분들 보면은 그때 다 30대였고 40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세월에는 약이 없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변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안 보여요. 거울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복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평동에다가 2040평이란 땅을 샀어요. 앞으로 여기다가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계시니까 노후에 거기다 집 짓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종교부지로 바꿔가지고 판교에 15개 종교부지 가운데 하나를 우리 성현교회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지나면서 그 삼평동 땅이 이 지역에 개발되면서 종교부지를 받게 되었고, 현재 이곳에 지하 6층에 지상 8층의 건물을 지어 오늘의 성현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고 또 건물도 더 잘 지은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만한 건물과 모든 시설 내지가 갖춘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현교회만한 건물이 있고 성현교회만한 성도가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1~2만 명이 아닙니다. 1~2만 명이 아니에요. 6만 교회 중에서 20% 밖으로 되면은 한 4만 명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고 싶어요. 이곳에 예배당을 짓는데 장로님들이 이곳에 땅을 사는데 우리가 한 4~50억 들어갔으니까 장로님들이 계약금을 내고 1차 중도금을 안수 집사님들이 내고 2차 중도금을 권사님들이 내고 3차 중도금을 우리 설립사님들이 내고 4차 마지막은 평신도가 참여하면서 이 땅을 그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도 은행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이 여기에 오늘의 이 교회를 짓도록 헌신한 역사. 저는 그분들 일일이 보면은요, 일일이 인사는 못하지만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신들이 저 모란장이나 장터에 다니면서 장돌배기로 다니면서 벌어지는 그 힘든 돈들, 그 여러분 장에 가서 제대로 난방시설 있습니까? 냉방시설 있습니까? 여러분 부채질 해가면서 벌어지는 돈을 갖고 그분들이 수천만 원씩 헌금으로 하고 이래 모아지는 돈들이 이 교회를 짓는데 크나큰 미랄과 도구가 되었고, 여기에 헌신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만큼 모든 분들이 다 헌신하며 왔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온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성현교회가 성현교회 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가만히 뒤를 좀 돌아봅니다. 제가 40년 목회인데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사례도 좀 있죠. 정확지는 않습니다. 따져보니까 거의 한 4년 산 것 같고 나머지 36년은 오히려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한 것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노후를 위해서 경제 한 푼 준비한 건 없고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채나 밖으로 빚만 전득 짓고 그건 제 개인을 진 것이 아니고 교회와 더불어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고 빚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40년 지나면서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라도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성을 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얼며 자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의 삶은 무엇이었나요?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 삶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았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했다, 만족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옛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 삶이 오히려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성도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인교회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볼 때 개척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는 교회보다 주는 교회가 되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왜냐? 성경에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했으니 성경대로 살자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 실천했고, 수요예배 마치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함께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제 버스비를 내요. 학생, 우리 교회인지 물론, 내가 버스비를 학생까지 내줘야지 왜 내 걸 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으니 제가 목사님을 차비를 내드려야 제가 복을 받지요.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갖는 교회로 성형교회가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청소년들 많은데 이 아이들에 대해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성남시와 관계를 맺어갖고 청소년 공부방을 내서 아이들이 거기 3층 집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 성현 유치원 관인을 내가지고 유치원 내서 거기서 1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교회 농어촌교회가 얼마나 어렵냐, 농어촌교회를 돕자 해서 농어촌교회를 300교회를 우리가 도왔습니다. 매년마다 500명의 농어촌 교육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광림수도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내보내드리고 그 목사님들이 왕복 차비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3박 4일 동안 숙식 다 제공하며 우리가 세미나를 해드렸습니다. 비용은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유치원생 어린아이 하나가 집에서 빨간 돼지저금통 하나 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거 가지고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들 밥 사드리세요 하고 아이가 그 저금통을 안고 왔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한 집사님이 남의 집에 월세를 사는데 전세로 바꾸려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적금을 탔어요. 우리가 이 농어촌 교육자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만한 세미푸드 종이에다가 10,000원짜리를 해서 2,000만 원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이번 세미나에 써주세요. 아니 집사님 전세 갈 돈을 쓰면 되겠어. 목사님 아직 젊은데 좀 더 월세 살다가 다시 나중에 전세로 또 가면 되죠 하고 내놓는 뜨거운 헌금들이 농어촌 교육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건축하고도 농어촌 교회 교육자들을 섬기고 12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를 뒷바라지 하면서 1년에 선교를 위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그 선교를 위한 별도의 간사 사무원을 쓸 만큼 이렇게 주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왔죠. 성남의 중학생들이 도시락을 못 사가서 굶는데요. 한창 먹어야 될 아이들이 굶는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한 의원을 경영하는 이태훈 원장, 이분이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크게 코앤코라고 하는 한 의원을 아주 유명하게 운영하는 원장님이죠. 그분과 우리 교회가 서로 네트워크를 맺어가지고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40명의 학생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배달해 주고 나중에 다시 도시락을 수거해오고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크는 아이들을 잘 먹어야지 하면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배달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지역을 교회가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시지만 지역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수진일동 복지관, 거기에 어린이집, 수정주강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어르신들 이렇게 일하라고 카네이션 하우스,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 몇 군데 카페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전에 있을 때에는 교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일날 교회를 자꾸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2시에 경로교회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주는 가까운 거예요. 뭐 이천, 그리고 저기 의정, 뭐 여기서부터 차들을 타시고 한 어떤 분은 4시간 걸려서 우리 여기에 2시 예배를 찾아 나오셔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적게는 800명, 많게는 주일마다 어르신들이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여기 정인우 총장님도 잔증인입니다마는 어르신들 모여놓고 첫 번에 350명 합동 세례식, 두 번째 250명, 세 번째 150명, 네 번째 100명 해서 어르신들에게 합동 세례식을 베푸는데, 한 분의 할머니가 세례를 베푸는데 내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어요. 왜 우냐고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경로교회 안 나왔으면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내가 지옥 갈 텐데 이제 예수 알고 예수 믿고 내가 세례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목사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고 내 바지를 잡고 우는 할머니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베풀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른 교회처럼 여유 자금을 갖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고 베푸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온다든지 농어촌 교육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꼭 섬김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더 엄청나게 많이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 성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